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오전 예배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과 모든 총명, 즉 그 지식이 있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분별력으로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바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장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항상 기쁨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 있는 자신의 형편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처한 일, 곧 그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자신의 주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 함께 교제하고 참여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참으로 좋은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를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든지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한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에 와서야 자신의 상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의 처한 소식이라기보다 자신이 전하고 있던 복음에 대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나의 매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매였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가 투옥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은 사도행전 2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른 모습으로
로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아시아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마게도니아에 인해 환상을 보았을 때 보통 우리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기에 이제는 평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러한 환상을 받은 가운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약 2년 정도 구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것을 생각했지만 그는 지금 감옥에 매인 상황입니다. 그곳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과정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를 악의적으로 비방을 했고요. 재판관들은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파산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2년 이상 구류되어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는 참 억울하고 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결국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던 사람이 감옥에 매이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하던 복음 역시 그곳에 갇혀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끝이구나.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음이 더욱더 전진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전진되었다, 즉 진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군인들이 사용하던 표현으로 이동할 때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 장애물들을 싹 제거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복음의 전진이 있었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복음의 전진은 첫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둘째는 사도 바울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진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갇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본인이 전하던 사역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감옥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곧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시위대는 왕을 경호하는 군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옥, 그러니까 아주 깊은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갇혔던, 또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그 깊은 옥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는 쉽게 말하면 유배지처럼 어떤 한 가정에서 가옥에서 구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24시간 이 죄수를 지켜야 되는데 24시간 한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감시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6시간을 교대로 하루에 4명씩 군사들이 서로 계속 교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근무 교대를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에 4명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군사들에게 매임과 동시에 군사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매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문 받는 과정을 보면 죄수는 어떻게 하죠? 높은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일을 변호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주목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 재판의 과정을 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곳까지 와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있을까 알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한 것 그 이유 하나밖에 없잖아, 이것을 그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결국 가이사의 집에서 몇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였기에 결과적으로 그가 접근할 수 없었던 군인들과 고위직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나 어떠한 페널티를 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내 위축을 당하고 우리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밖에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여 있어도 나를 매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매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형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 다수가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주 안에서 신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바울 사도가 사슬에 매인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볼 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는구나, 복음은 과연 진리구나,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는가,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목숨을 바쳐서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했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매임으로 형제들의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한 동기와 하나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오늘 16절 말씀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뜻이 아닌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을 향한 투기와 분쟁, 즉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의 옥중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소요와 불법 집회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소요와 어떠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바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이 매여 있을 때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여서 바울보다 더 성공하고자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힘들어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전했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더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 역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비록 나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전하는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시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처하면 마치 봐라,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무언가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희열을 느끼면서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하지만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같이 동역을 하다 보면 미묘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똑같은 부교육자의 역할에서 어떤 사람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목회자의 총애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목회자는 참 계산이 빨라서 눈에 보이는 앞에서는 참 잘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좀 불성실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하는 관계에서는 그게 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에서 주의 복음을 막 열심으로 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어도 그 동역자는 알아요. 그래서 별로 은혜를 잘 받지 못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다툼으로 전하든 나를 깔고 뭉개고 나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든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말하고 있고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면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의 사역을 하다 보면 비록 목회자들 세계에서만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세계에서도 함께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첫 사람이 두각되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열심히 하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중심 있게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만을 생각해서 그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가 전하는 말이 진실된가. 물론 조금 어폐는 있습니다. 과연 다툼으로 시기로 전하면서
진실되이 전할 수 있는가? 이러한 명제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들이었고, 그러나 그들이 거칠애로 전하든 착한 일로 전하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민감했는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이 아무리 천사가 전했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서술이 펄은 말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들이 가진 동기였습니다.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다른 복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진 동기입니다. 그들은 착한 뜻이 아니라 시기와 경쟁심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이들에게는 시기심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의 탁월한 은사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동기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시기와 경쟁심을 겉으로 분명히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셨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목적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시기함으로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이로 인해서 괴로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그들의 비난이나 잘못된 동기는 실제로 사도 바울을 정말로 괴롭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했던 사람인데 그와 같은 비난을 듣는 것은 참으로 괴로움을 당할 만한 일이죠. 그는 외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내적으로는 같은 형제들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쁜 동기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자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 사역자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흠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잘못 전할 만한 아주 큰 위험한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전해지는 바른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면 별로 들을 만한 내용이 없겠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은 동일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가운데 역사를 하시지, 그 사람, 물론 그 사람을 사용은 하시죠. 그러나 그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크게 듭니다. 앞에서는 정말로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하고요, 청산유수로 말씀을 전하고 청중들을 울고 웃기고 막 모든 감동의 도가니로 인도를 해도요, 강단 뒤에서는요 정말 죄를 짓는 사역자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실족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성일이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박성일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잘못된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고 있는가만 집중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들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옳다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전한 메시지만큼은 인정하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메시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전하는 메시지와 전하는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쁜 의도가 있다면 그는 결국 그렇게 쓰임받기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복음은 그러한 성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전하는 자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변화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설파해야 되는 것이지 앵무새처럼 떠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가운데 역사는 하시겠지만 결국 이 설교자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설교자는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했어도 자신은 신앙적으로 하나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으시면 버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처럼요. 사울처럼 쓰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언제나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러면 무엇이냐? 이 말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해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위해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 내가 위로받고 좀 참고 견뎌야 되겠다. 또는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나는 참 화가 나고 원망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 모두가 아닙니다. 참고 넘어가잖아? 아니, 더 이상 못 참겠다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의 기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쁨에 영향을 준 것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사람들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에 영향을 준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무리 어려워도 나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단 하나의 마음, 단 하나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들에 그리스도를 더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과 중요하다고 여긴 모든 것들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어떤 야망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쁨과 관련된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내 위치요, 내가 쫓겨나는 것이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 나를 욕해도 좋으니까 욕한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를 시기하고, 그래서 정말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그랬나 봐,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해서 복음만 전해지고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사도 바울은 참 힘들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괴롭히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보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쁨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느냐, 높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러한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사역자, 동역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역자, 그러나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기뻐한다면 그 사역자가 나하고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관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과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다툼으로 전하게 된다면 결국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까지도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때로는 내 스타일과 달라도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결국은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나도 그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수많은 기쁨의 이유들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하나 더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쁨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생활에 다 끊어버리고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기쁨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시라는 거죠. 내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차적인 것들로 여기고 오직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음, 그 진리, 그거 하나만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유리문답 1문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그리스도에게 있기에 성도가 겸손히 서로 용납하며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교회도 다양한 목적과 서로 다른 생각들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것으로 용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감정도 다릅니다.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 계속 눈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안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관점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서운함과 나의 마음은 누그러뜨릴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의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실 때 기뻐하고 그 이름이 전파되지 못할 때 슬퍼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기쁨의 이유가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 상황은 비록 이로 인해서 곤고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만 온전히 전해지게 된다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왜 그렇게도 기뻐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미래적인 의미와 영혼의 구원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꼭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떤 것들을 각오합니까? 오늘 20절, 21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로 이 말씀처럼 바울은 지금 죽음도 불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다시 보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간구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그의 안전함과 풀려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간절하게 바랬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아까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진이 있게 된 것,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로 인해 기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되는 것, 위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울은 오직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크게 되고 그리스도만 위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몸을 통해서라는 말이죠. 즉 바울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의 가장 사도 바울이 원하고 기뻐하는 소망과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오직 자기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잘 전해지면 됩니다.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하는 바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기쁨 가운데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때로는 이것이 전부일 때가 있고
부차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차적으로 주는 거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주어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속상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든든해지고 어떤 성도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환경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어린 심령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묻혀져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못 들어도 그것으로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온전히 섬겨서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든든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리고 나를 시기하고 또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귀하게 쓰여지고 있는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그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합니까? 물론 우리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의 자녀가 또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사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형편이 이러해도 저러해도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큰 진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